우리의 의로움과 또 선함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주제가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님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네, 옳음의 기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이런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또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보기에 그게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 보기에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그 몸으로 행한 어떤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그 동기를 더 크게 보시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의성이 없는 죄보다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의성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난 떳떳합니다. 그지? 난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그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 그걸 오살죄라고 합니다. 그죠? 오살죄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고. 그러나 고살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면 율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대속은 구약시대의 이 재물의 대속보다도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몸으로, 내 혼으로, 내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게 옳고 선한 일이 되겠죠. 그죠? 내 몸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 열심히 예배 있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몸은 그런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요? 다 보시죠. 그죠?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사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겉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18절에서 너는 주의 눈앞에서, 그죠? 주의 눈앞에서 옳고 선한 것을 행하라. 그래야 이러이러한 뒤에 약속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왜 뒤에 이러이러한 약속이 왜 안 따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내가 진짜 옳고 선했나? 이걸 검토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복이 한 세나 가지 정도 됩니다. 서너 가지. 하나는 형통의 복인데요. 형통의 복. 여기 보면 내가 잘 되고, 그죠? 내가 잘 되고, 이게 바로 형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며, 사실은 이것도 역시 그 형통함에 속해 있는 거죠. 형통함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쫓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상대방을 내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쫓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소위 성경적인 용어로는 권능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게 행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권능의 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세요.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이 일어나리니 뭘 하면 그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면 그런 전제로 12절이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이 일어나니 곧 너희가 만일 이 판결의 법도들의 귀를 기울여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또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번성, 태,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땅의 열매, 곡식, 포도음료와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소의 번식과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라. 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번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복입니다. 앞에서는 형통의 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까지 주시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권능의 복도 주셨다. 권능을 주셔야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적이 있죠? 누구한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맹세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언덕에서 제물로 기꺼이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삭을 죽음으로 내몰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자기의 가장 아끼는 이삭을,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의 씨앗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희망이 거기에다 달려 있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맹세나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대문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뜻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뭐하였노니? 맹세하였노니. 그렇죠.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너 복 줄게 내가 맹세코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복 준 내용이 17절, 18절에 있는데 내가 내게 복의 복을 주고 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복의 복을 주고 우리 임시아 기도할 때 복의 복을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그죠? 복의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앞에 복은 형통의 복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번성은 건강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고 거기서 뭔가 그 위에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18절입니다. 18절이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에 어떤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죠? 모든 민족 속에는 우리 한민족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그 네 번째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됐다. 그죠? 그래 네 가지 복이 있다. 하나 형통의 복, 건강의 복, 권능의 복, 복의 통로의 복. 이 네 가지 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었다. 그 언약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게 행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 그거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사실 어디서 강조하냐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어요. 산상수훈의 6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한 세 가지 경우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 돼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6장 16절에 가보면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남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아주 그냥 멋지게 서가지고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그래요. 골방에서 문을 잡고 기도해라. 금식을 할 때도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하는지 모르게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금식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보시고 얘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가지고서 나한테 호소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보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에도 몇 군데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가시느니라.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속 깊은,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같은 거죠. 그죠? 사람들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깨끗해. 그런데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거죠. 내가 진짜 양심상 깨끗한지. 16장 25절 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게 맞아, 그 길이 맞아. 근데 그 끝은 잘못된 길이었다는 얘기죠. 사람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옳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잠언 21장 2절에도 보면, 잠언 21장 2절에도 보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넓게 보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살피시느니라. 아까는 영을 저울질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살피신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얘기죠. 우리의 그 속마음이 어떠냐 그거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못 주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거기 보면 또 이 일이 있으리니 곧 내가 만일 내 주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정반대죠. 그 정반대로 하게 된다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뭐하리라고요? 멸망하리라. 20절도 보면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멸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명기 11장에 가보면, 신명기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멸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멸망보다 더 저주가 더 심한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건 없습니다. 멸망은 마치 우리가 이때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주는 죽음 후에까지, 그죠? 지옥의 저주까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놓치리라.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걸 살펴봤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에는 복을 두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두라. 이제 이런 명령을 지금 여기서 하신다고. 그리심산은 참고로 남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요. 뭘 중심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겜 땅의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어디가 하나님 말씀 잘 따랐어요? 남쪽이 따랐어요. 북쪽은 완전히 그냥 우상단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먼저 멸망했지 않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남쪽은 그래도 멸망했다 70년 에도 돌아왔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땅도 그런 것 같아요. 남쪽은 하나님 잘 섬기고, 북쪽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쪽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북쪽은 지금 복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 그리심산에는 복을 두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준행을 했을까요? 준행을 했죠. 준행한 부분만 또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중에서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서되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서해에서 거기서 낭독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낭독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봐주십시오.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할지니 곧 너희는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지니라. 거기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너는 그것들 위에 어떤 쇠 연장도 들어 올리지 말지니라. 여기에 돌 제단을 그리심산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다 쌓으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에다 쌓으라고 했죠. 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설치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쉽죠? 제단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주가 있는 곳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여러모로 생각해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생각을 갖고 우리 인류를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마지막 그런데 신명기 27장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쭉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15절에 보면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주저한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죠? 이게 사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내용만 쭉 돼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내용은 여기 써놓지 않았어요. 저주를 선포할 내용만 여기 12가지를 해놨어요. 그 첫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번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한마디로 부모를 경히 여기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된 입장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괜히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18절입니다. 눈먼 자를 길에서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유, 눈먼 자가 눈이 멀어서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놔뒀다고 왜 저주까지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뻔히 알아. 저 사람이 좀 눈 멀었는데 저 잘못하다 가면 차에다 치게 생겼다. 이래서 그걸 봤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그걸 차에 치지 않게끔 이렇게 보살펴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먼 사람인데 그거 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눈 멀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먼저 저 세상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것까지 나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 과연 이거를 영적인 데다 적용할 수 있을까? 영적 소경들을 방관하는 것은 그냥 괜찮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소경들을 그냥 방관해. 우리 복음 전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소경이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대로 두는 거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그런 죄에 속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들을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인도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그래요? 인도를. 결과는 우리 찬송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안 믿는다고 하지 마라. 안 믿을 수 있어요. 인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도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19절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공정한 불공정한 처사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 너무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20절부터는 이제 성적인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눕는 자, 그러니까 계모랑 이렇게 정을 통한다든지, 압살롬이 왕의 첩들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짐승과 이렇게 눕는 자, 이거는
짐승과 수간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미 이때 율법 시대에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오늘날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자기의 누이, 그 여동생과 또는 누나와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것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장모와 또 이렇게 동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두 번째예요.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 그 다음 싫어하는 게 음행. 이혼하는 거, 음행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혼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웃을 몰래 치는 자, 이 얘기는 암살하는 거죠. 암살. 서양 사람들도 서부에서 총싸움 할 때도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잖아. 하나 둘 셋 하고 딱 쏘기를. 그래서 잘 쏜 사람이 살고 잘못 쏜 사람이 죽고 이런 건데 하나 둘 하고서 쏘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부정직한 거잖아요. 암살에 해당됩니다. 그런 식으로 암살하는 자 이거 아주 저주받을 자고요. 25절에 보면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받는 자 이건 청부살인이죠. 청부살인 이것도 완전히 저주받을 일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특이한 거 하나가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이한 게 눈 먼저 길에서 헤매게 하는 그 죄 이거 하나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될 만하고 그 다음에 이 12번째 죄가 또 특이합니다. 12번째 죄는 뭐냐면 유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살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그리고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단 말이지. 그거는 여기 보면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우리는 은혜 복음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네 가지 복 주신다. 형통회복, 건강회복, 권유회복, 복의 통로회복, 그죠? 이 네 가지 복 주신다.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